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비용이죠. 그 물건이 얼마나 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라는 것이 물건을 살 때만 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물건을 유지하고 하는데 비용이 제법 들어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차가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차를 얼마 주고 샀다. 그러면 그 차를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몰고 다닐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지요. 보험을 들어야죠. 그죠? 그리고 기름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하는데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줘도 못 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라는 조건으로 여러분들에게 10억짜리 슈퍼카를 준다면 여러분 몰고 다닐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드는지. 근데 아마 보험부터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비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치 이런 것과 같은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제가 어떤 형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형제는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내가 원한다면 그까지 신앙생활 내가 좀 해주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마음속에 신앙생활이란 것은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꼭 돈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 에너지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형제가 생각했을 때 그 비용은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왔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정의 화목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을 교회 오면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기는 하죠. 그리고 점심을 같이 먹고 사라집니다. 어디로 사라지나 하고 봤더니 자기 차로 가더라고요. 차. 그 차에 들어가서 기타도 치고 누워서 잠도 자고, 또 여름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착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실제로 해보니까 자기는 그 정도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유지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이 금생애 또 내세의 유익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지만, 들어가는 비용의 차원에서만 놓고 보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청구서 같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날라오니까 마음의 부담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죠? 아마 이 뜻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청구서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청구서 제일 꼭대기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야기지만 아마도 그 꼭대기에는 오늘 제목처럼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와 유사한 표현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에 대해서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이 청구서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왜곡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분이다. 끝도 없이 나에게 요구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왜곡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좋은 부모 아래에서는 자식 노릇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나쁜 부모는 사실상 방치하는 부모죠. 그죠? 뭐 늦잠을 자든 뭐 할 일을 안 하든 뭐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좋은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부모 밑에서 아주 세세하게 깐깐하게 관리하고 다스려주고 지도해주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식 노릇하기가 쉬울까요? 아마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끝도 없이 나한테 요구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해진다고 더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또 뺀다고 부족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충족되신 분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내가 고집이 세서 내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렇게 받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정상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나를 쪼아대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구정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많이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지금 정부에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생각에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생각으로도 이 생각의 바이러스가 옮아서 생각이 병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아주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네, 세상을 떠나라. 이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치 말라. 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도 끈질기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이해하려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 안에서 세상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십시다. 처음에는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바라보실 때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 안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 천지 만물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예, 오늘따라 좀 오답이 많네요. 예, 지난번에는 잘 맞추더니. 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때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세상이 있냐면 때로는 성경 안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로 물든 그런 사람의 세상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있잖아요. 오늘따라 많이 틀리네. 네.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저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 사회,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찬이가 이제 말씀을 알아듣고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수록 정답률이 높아지겠지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냥 물질 세계, 그냥 사람이 사는 세계 그렇게만 바라보시면 껍데기만 바라본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한편으로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죠? 그 탕자가 틀림없이 그 아버지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됐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배신해가지고 저 먼 나라로 떠나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했지 않습니까? 네.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다른 것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5장 17절을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그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아들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죠.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치 이 탕자처럼 하나님의 그 지으심을 받아서 존재하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인간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내가 사는 이 그 주변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저기 우주로 올라가서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요, 이 세상이 정말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잠언 27장 20절을 보면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구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만큼 정말 열악하게 겨우 생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는 어떻습니까? 썩어서 버릴지언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더 먹을 것을 쌓고 사치에 사치를 더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칭찬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곳인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사랑하시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를 한 것인데요.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이제 떠나가시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예.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간혹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죽는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공부는 초등학문이니까 학교도 조금만 다니고 심지어 못 다니게 하고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이니까 끊어버리고 이렇게 단절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에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봤거든요. 믿음에서 온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도리어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는 이렇게 순수하게 살려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떠나서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대인관계도 안 하고 그러고 살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해지겠죠? 그죠?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내가 사는데 이렇게 어려우냐? 내 자식들은 이러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망하고 떠나는 경우가 도리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발붙이고 살면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직장 생활에서 돈 벌고 또 똑같이 학교 생활하고 똑같이 집도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왜곡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요즘에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막 쫓아가서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 1서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요한 1서 2장 안에는 사랑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2장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첫 번째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이 말은 누구에게든지 다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향과 사랑의 내용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죠? 사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모든 것에 뜨거운 사람이 없고 모든 것에 냉담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에 뜨거우면 반대 것에 냉담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것에 뜨거우면 또 다른 것에는 냉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15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전에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했다면 이제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우리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여기에 그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가늠한 여자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자들,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는 자들을 놓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간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예. 자기의 배우자를 배신하는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떠나서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육신적인 간음이 배우자에 대한 배신 행위라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 곧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 마땅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여기에 이제 생명을 얻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 기본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요한 1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그 사랑에는 그에 걸맞는 대가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히 거하겠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2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던져버리겠다라고 했는데, 누구를 던지겠다는 걸까요? 20절을 보시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자칭 선지자, 선지자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냐면 이세벨은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야, 요즘에 이런 게 있대. 이거 최고야. 한번 따라해봐.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그 사상이라고 하든지 또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몰래 이제 퍼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던져버리겠다.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던지면 한 시속 150km로 날아가겠죠. 그러면 많이 아플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누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까?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 더불어서 세상을 흠모하는 자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어디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다든지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 고난,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영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고난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계시록 안에서 이 사망은 온역, 전염병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전염병을 말한다고 했죠. 사상을, 생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두뇌가 병든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에 물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왜곡되어 버리면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성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다 보고 계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치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제일 이 가운데서 제일 모욕적인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바보. 두 번째, 겁쟁이. 세 번째, 배신자. 의리가 없는 배신자. 뭡니까?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조폭도 의리는 지키고 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의리를 지킬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고 사는 것이 결코 손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누구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자, 여기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예. 이 세 가지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잘 외워지겠죠? 그죠? 예.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정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랑입니다. 정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욕구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욕구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면 정욕이 되는 거죠. 사람마다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욕구 혹은 욕망 있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픈 게 죄입니까? 그래서 밥 먹고 싶은 게 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걸 알고 먹지 않습니까? 만약에 배고프지 않는다면 많이 죽을 겁니다. 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 가시기도 하고요. 거룩한 욕구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를 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 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면 이제 그때부터 정욕이 되는 건데, 정욕이 출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출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육체이고요. 두 번째가 안목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첫 번째가 육체에서 오고, 두 번째가 안목에서 옵니다. 이걸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몸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몸에 관계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여러분, 우리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디에 있습니까? 좀 찾아가지고 좀 잘라냅시다,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 있고, 나의 일부인데, 발가락을 잘라도 안 없어지고, 예. 목을 자르면 없어질 것 같긴 해요. 예. 그때는 나도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 죄의 그 본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육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 그래서 이 육체는 죄의 본성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말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는가? 하고 불쑥불쑥 나쁜 생각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육체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거기에서 각양 욕심이 생겨납니다. 생겨납니다. 그게 열매를 맺으면 그게 뭡니까? 육체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은 내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이 없어도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나친 소유욕, 그냥 가지고 싶어하는 것. 또 시기, 질투, 이것도 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미움. 그리고 게으름 어떻습니까? 게으름. 그 다음에 왜곡된 식욕, 성욕, 그 다음에 거짓말, 우상숭배, 교만. 이런 것들은 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나쁜 말 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왜곡된 욕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욕망이 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전에 내가 이걸 잘라야 되겠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치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되겠죠.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생깁니다. 성령의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뭘로 이기는지 아십니까? 욕망은, 정욕은 뭘로 이기는지 아십니까? 욕심은 욕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더 큰 욕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따르는 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좀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지금 사는 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지거든요. 내가 이 축복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과 이 세상의 이 죄악된 욕심, 육신의 정욕이 비교해보면, 내가 고작 이거 하자고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작 요거 어쩌고 내가 천박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가 고작 이거 어쩌고 내가 스스로 비겁한 겁쟁이가 되어야 될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내가 버려야 될까?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을까? 사람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만약에 책임질 수 있다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은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이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욕심, 정욕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육체의 정욕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안목의 정욕. 안목은 무엇입니까? 안목은 눈입니다. 눈. 안목. 그러니까 이 정욕은 출처가 어디예요?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이것은, 눈이라는 것은, 안에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가끔씩 보면 눈으로 레이저를 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레이저를 쏘시는 분도 있던데, 비정상이죠. 눈은 레이저를 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눈을 통해서 정욕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보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냐면 처음에 배고픈 걸 가지고 시험을 했잖아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배고프면 먹고 싶다는 것은 이게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해도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시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저기 높은 데로 올라와가지고 천하만국을 쫙 보여줬습니다. 천하만국의 그 화려한 영광 이런 것들을 눈 속에 싹 담아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확 빨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 속에 없는 것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눈에 싹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에 이 욕심이 생겼을 때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하와,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때 하와는 선악과를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 마귀가 이 뱀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말을 하면서 이걸 보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보니까 보암직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어느 날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저 밑에 집에서 누굽니까?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간은 어떻습니까? 그 신할산 외투가 눈으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눈이고 귀고 우리가 들어온 데를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런 정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세상에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데서 사람들이 이 욕심을 자극하는 말들이 계속 오가잖아요. 그걸 내가 계속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그 홈쇼핑 계속 듣고 있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목자님도 똑같아요. 바울 사도도 와가지고 홈쇼핑 하루 종일 보면요, 저건 좀 괜찮겠네 이런 게 생길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요즘 이렇게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귀를 자극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눈과 귀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 허풍입니다. 그래서 욕심 위에 자랑이 있어요. 정욕 위에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본 적이 없겠지만 정욕을 만족시킬 때까지 충분히 만족시키면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 경지에 도달하기가 힘들죠.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죠? 예. 또 권력이 필요하니까. 예. 근데 그 경지에 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른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무엇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합니다. 허풍을 떠는 거죠. 또 세상에 보면 그런 것들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그죠? 예. 교회에 일부러 비싼 옷 입고 오는 겁니다. 왜요? 자랑하려고. 예. 그죠? 예. 물론 우리가 교회 올 때는 단정한 복장을 입고 하나님 전에 나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자님은 자기 애가 안식일에 교회를 올 때 항상 교복을 입혀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정장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비싼 옷, 예? 뭐 캐나다 구스 뭐 이런 거, 뭐 모피코트 이런 거, 그런 거 입고 교회 올 필요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 왜 그래요? 예? 이 속이 메마르다는 거거든요. 채우고 싶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얼마야 하면 그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기분 좋은 사람이거든요. 사실 불쌍한 겁니다.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거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 그거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부러울 때가 있죠. 그죠? 나도 저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면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범위가 좁으니까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놓고 보자면 그런 것들은 별로 귀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썩어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마세요. 이제 텔레비전을 간혹 보면 사람들이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을 칭찬합니다. 음식도 더 맛있게 만드는 건 되게 칭찬하죠. 그죠? 예. 그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비하는 것을 칭찬하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쫓아가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치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